할렐루야. 아멘. 2014년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마침 그 여호와의 증인, 저호바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시면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바수대라는 이 책자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인 이단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옥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다 보니까 영혼들이 세상의 종말에는 그냥 멸절되어 사라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이제 저도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마침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런 질문들을 늘 당해왔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구원한 희생 제물인 사람이다. 그 제물 하나님이시냐 했더니 아니시다. 그러면 누구시냐 했더니 제2의 아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 희생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 새로 빚으신, 새로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지만은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관하에는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또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사람으로 남으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후 하나님이 되신 것인지 해석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 오시는 것인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면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피할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이겼다면 그럼 그 능력은 따로 부여되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창조 질서가 처음에 완성된 것이 아닌 추가로 수정 보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일단 제쳐두고더라도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서로 전환되거나 혹은 섞여지진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과 또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장 칼빈의 로마서 주석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야만 하는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 그의 신성은 능력, 의, 그리고 생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인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요약하는 가운데서 신성과 인성 둘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그는 진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한 연후에 바로 그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절 함께 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설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전체 실체를 운행하시듯 빚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어서 잔 칼빈의 내용을 소개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신보다 더 나은 어떤 것,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취하여 가지고 오셨고 다윗에게서 받지 않으신 어떤 것, 즉 바울이 곧 이어서 언급하는 신성의 영광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 육신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또 다른 사람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면서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셔야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나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작은 거짓말 한마디를 했지만 그 거짓말 한마디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 지배하는 거짓말의 대가를 져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시작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중독에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것에 매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시작한 것인데 그 반복된 일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의 심판,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 그 죄로 인한 반드시 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진노에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38문에 보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은 다름 아닌 참 하나님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 창조했을 때 그 모형이었어요. 사람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근데 그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에서 그걸 뭐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창조 때도 그 원형이 그대로 목적이 되어졌어요. 왜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마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하게 되죠. 얼마나 연합해질 수 있냐? 여기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 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음성에 내가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그 음성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음성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그 음성이면 충분한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음성이 내 인생 전부를 걸어가지고 그걸 듣고자 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고 그게 순종하고자 하고 그래서 삶을 내야 될 때에 사람은 원래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그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기회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그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경작되지 않은 땅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며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신 그가 직접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제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창조의 그 목적 그대로를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며 그 음성을 들을 때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 음성을 들을 때 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연합의 은혜를 위해 이 땅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열의 문답 제39문에 보면 왜 중보자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을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체휼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죠.
혹은 안 듣고 가려고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연합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합의 은혜인 것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와 연합하여질 것이다. 연합하여질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은혜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은혜.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지었으니 이렇게 한번 가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직접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분이 담대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다 안다. 예수님이 말씀 나도 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를 할지라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를 이기지도 피하지도 못하지만 죄로 인한 그 진노, 심판, 대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도 피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 죄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완성도가 그 완성이 다름 아닌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구약처럼 노뱀을 만들어 달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노뱀을 만들어 달고 있는 중에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한계, 연약한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더라고. 언제 그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어제 하루만 하면 여러분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임재의 사모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실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볼 줄 몰라요.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생각, 마귀의 미혹, 유혹, 장난 이런 데 얼마나 시달립니까? 기어이 그런 이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알면서도 그 문화와 나쁜 중독에 얼마나 그냥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죄도 내 힘으로 이길 수도 피할 수도 없지만 죄로 인한 그 대가로 나를 지배하게 될 죄의 권세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인생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오늘 안 그럼 걸어가는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이 그저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어디서 들은지 모르지만 도대체 왜 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참 그 말도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권리도 없었지만 태어남 자체를 거절할 능력도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원리대로 이제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한다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 그분만을 믿으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고, 기꺼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그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이 100일 새벽기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그 분명한 기초가 다져지게 하실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쌓여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물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쌓아져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